에레미야 8장입니다. 에레미야 8장 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성도님,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 4절부터 7절까지는 이 목이 곧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두 번째 단락 8절부터 12절은 이 거짓 지도자들에 대해서, 마지막 세 번째 단락 13절부터 17절은 이스라엘의 심판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 말씀 보시면,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오늘 말씀에서 에레미야 메시지는 본능적인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엎드러지면 일어나기 마련이고요, 나갔으면 돌아오기 마련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에 하나님은 당혹스러워하시며 질문을 던집니다. 이렇게 4절이 일반적인 자연의 이치를 들어 설명했다면 5절은 예루살렘을 언급하면서 예루살렘 백성이 자연의 이치에 어긋나게 행동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나가면 어찌함이냐라며 지금 의문문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5절은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는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짓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짓을 굳게 붙잡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6절 말씀 보면,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는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한도다. 6절은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이라고 지금 서술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애언자의 목소리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애언자가 주의 깊게 듣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지만 동시에 돌아오지 않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달리 돌아온 애언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예루살렘 도시를 지금 거닐면서 백성들 사이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정직을 말하지 않는데 이것은 예루살렘 백성이 거짓을 고집한다는 것과 지금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악에서 뉘우치는 자가 아무도 없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악에서 떠나지 않는 예루살렘 백성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의 두 구절은 정직하지 않다, 그리고 아무도 없다를 동사보다 앞에 배열하여서 예루살렘의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상태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지금 말에 또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끝이 죽음인지 알지 못하고 달리는 말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길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7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동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7절은 공중의 새를 중심으로 묘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대조하고 있습니다. 철새를 비롯하여서 이 각종 새들은 나갈 때가 있고 돌아올 때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규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규례는 여호와 하나님이 정한 규칙뿐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자연의 이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뿐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계속해서 8절과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어찌 우리가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계속해서 8절은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는데, 그들은 지혜가 있고 그들 스스로 율법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은 두 차례 명사 문장을 활용해서 우리는 지혜롭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서기관은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발언을 참된 것이라고 스스로 확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거짓을 두 번이나 언급할 뿐만 아니라 동사보다 지금 앞에 배열하여서 지금 거짓의 의미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또한 이 서기관이 사용하는 붓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도구를 활용하여서 거짓을 꾸미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에레미야가 이 서기관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런 서기관에 대한 비판은 굉장히 눈에 띄는 말씀입니다. 이후에 9절에서는 지혜를 두 번이나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8절에 우리는 지혜롭다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말하지만 결국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며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가 결국에 잡히게 될 것입니다. 주전 597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바로 국가 지도층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 부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9절 하반절은 지혜 있는 자들의 행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 버리다라는 동사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보다 먼저 여호와의 말을 기록을 했습니다. 즉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음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이 앞에서도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법을 버렸다고 비판을 한 적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에레미야 6장 30절에서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9절은 스스로 지혜했다고 말하는 자가 여호와의 말을 버렸다고 지금 서술을 하면서 그 결과 그들은 지혜가 없는 자가 되었다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지혜자가 여호와의 말을 버린 것은 자신이 지혜를 버린 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자가 가리키는 여호와의 말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것은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반복하여서 많은 선지자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선지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여호와의 말인 이 예언자의 말을 계속해서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차지할 자들로부터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10절 이하에서는 이 서기관을 비롯한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버린 자들에게 내리는 심판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들의 아내는 타인에게 넘어가고 가정은 파괴되며 토지는 타인이 차지할 것입니다. 가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그리고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라는 식으로 두 번 지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오늘 본문은 모든 백성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도 다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이 욕심내며라는 이 동의어가 반복되고 있는데, 모든 백성의 욕심이 이 도를 넘었다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의 이 거짓은 8절에 나오는 이 서기관의 거짓과 지금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이스라엘의 온 지도층이 타락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거짓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상처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반복해서 평강하다라고 외치지만 실상은 그 반대이죠. 그들의 말이 여호와의 뜻과 무관하다고 지금 에레미야는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엎드러질 것이며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3절부터 17절 단락인데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이 변함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사라지게 되었는데 이것은 그들의 후손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평강을 외쳤지만 실상은 좋지 못한 상태인 것이죠. 이스라엘이 당할 심판은 이 해독제가 없는 독사에 물리는 것으로 점점 처참해지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철새도 때가 되면 돌아오는데 이 예루살렘 백성은 하나님의 법도를 모르고 돌아올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사활이 걸린 말씀을 경시하다가 지금 존폐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들의 악행을 뉘우칠 줄 모르고 거짓에서 돌이킬 줄 모르는 이 완악함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들은 계속해서 거짓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다의 맹목적이고 이 자멸적인 질주에 하나님은 당혹해 하십니다. 이 회개하지 않는 이 유다의 완고함은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이례적입니다. 마치 앞만 보고 달려가는 군마처럼 자기 욕망이 책짓지하는 대로 거짓되고 그 헛된 길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거짓에 물들었습니다. 이 상처가 굉장히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행동이 가증한 일을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심지어 심판이 코앞인데도 그들 종교 지도자들은 평화롭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버린 이 지도자들의 안일한 시대 인식과 바로 그에 대한 이 거짓 처방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이 없으니 당연히 성찰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살필 오늘이 없다면 결국 내일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사라진 그들에게 기회가 사라졌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의 원인도 파악하고 재앙이 임박한 것을 그들은 이제 알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들의 대적들은 이미 유다 원정을 떠났고 무섭게 진격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호소를 무시하며 이 마지막 기회마저 대수롭지 않게 여긴 백성에게 극적인 구원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책망에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말씀에 우리는 금방 인정하고 죄로부터 돌아옵니까? 늦게 사태를 파악한 자들이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써보지만 돌이키기에 너무 늦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멈추고 뉘우치고 이 돌이킬 줄 모르는 자들의 보응은 바로 때늦은 후회와 진멸뿐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운전을 할 때 그리고 우리가 여행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비게이션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좋은 곳이라고 할지라도 잘 찾아가야 하고 그리고 제대로 찾아가야 하고 그리고 제때 찾아가야 좋은 여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내비게이션의 원리는 이 우주에 떠 있는 인공위성을 통해서 현재 내 위치를 파악하고 우리가 목적지를 정하면 그 목적지와 그리고 나의 지금 현 위치를 이 내비게이션이 계산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알려줍니다. 그것이 내비게이션이죠. 우리가 운전하면서도 그리고 여행을 하면서도 필요한 것이 내비게이션인데 우리의 삶의 내비게이션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는 이 동물들에게도 특히 오늘 말씀 보니까 철새들에게도 이 내비게이션을 주어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잘 찾아가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도 이런 난침판, 이 내비게이션을 넣어주셨는데, 이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즉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디 방향으로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의 방향인지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늘 깨닫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불행은 뭐냐면 바로 나의 위치를 잃어버릴 때입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와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알지 못할 때 인생의 불행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 바를 알고 내가 지금 어디인지 알고 방향을 정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위치와 그 방향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철새들도 아는데 철새들도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돌아갈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깊은 우상에 빠져서 혼합주의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해서 섬겼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가장 큰 단점은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의 고향을 어떻게 가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위치를 파악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우리 삶의 그 나침판을 잃어버리지 않고 늘 나의 위치를 확인하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제대로 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철새들도 자기가 가야 할 방향을 알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말씀 통하여서 자신들의 위치를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심판이 임박한 뒤에야 나중에 그것을 후회했지만 이미 심판은 정해졌다는 것을 깨닫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을 늘 확인하고 하나님과 잘 소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